우리 한 번 더 인사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 나누죠? 예. 성도님 행복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세요. 예, 우리 최양래 권사님만 행복하길 원하는 것 같아요. 예, 고백한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에게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 봤어요. 예배 중에 목사님이 설교 시작할 때, 저도 오늘 따라 했어요. 그분 설교 시작할 때 여러분 행복하세요 하니까 어느 분이 앉았다가 펑펑펑 울어요. 막. 그 한마디 했는데 다른 말 설교 시작도 안 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너무 속상한 게 많았대요. 근데 어디에서도 위로받을 데 없는데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행복하세요. 그 한마디가 마치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서 그냥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 얼굴 보면 제가 행복한 것 같습니까? 저 목사님이 아직 우리 교회 와서 행복을 만나지 못한 건가? 어떻습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네, 행복합니다. 이 행복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주 우리 화요일에 고흥에 갔었잖아요. 고흥에 가서 제가 오기 전에 일산에 계셨던 원로 목사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너무 반갑게. 떠나온 이후에 한 번도 뵌 적이 없었는데 그 고흥 가서 만났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얼굴 보니까 그냥 행복하다고 써 있는 것이 보입니다. 목사님 얼굴이 행복해 보이니까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유, 너무 좋은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좋은 성도님들이 많아서 내가 행복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할렐루야!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 다시 한번 이렇게 합니다.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비결을 먼저 가르쳐 드렸어요. 은혜 받으면 행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성가대에게, 찬양대에게 내가 먼저 질문을 해보려고 했어요. 성가대 행복하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분들이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에 그냥 응어리진 상태에서 찬양하면 그것도 기뻐 받으시겠지만 행복을 가득 안고 하나님 찬양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성가대 가운데 행복이 지금보다 100배는 넘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뭘까요? 많이 듣는 말이고 많이 사용하는 말이고 식상하게 그냥 행복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전적으로는 생활의 만족과 삶의 보람을 느낄 때 흐뭇한 상태, 내 삶에서 만족함이 있고 내 삶에 보람이 있고 걱정도 없어서 그냥 내 삶을 생각하면 흐뭇해지는 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상태가 우리가 행복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근데 신앙인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행복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벅찬 감격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행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내 마음속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벅찬 마음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는 지금 행복하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겠죠. 혹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거리낌이 있든지 내 마음에 조금은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든지 우리 가정에 나의 행복, 우리 가정의 행복을 아주 실금처럼 조그맣게라도 깨뜨리는 것이 작은 것 하나까지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은혜 베푸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이란 뭘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찾아 헤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하고 한평생 그렇게 땀 흘리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땅의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행복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행복을 찾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지금 이것으로 나는 행복을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오래전에 여러분 어느 한 집사님 그 가정에 참 열심히 사시는 분이에요. 남자 집사님은 법대 나와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성공적인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가정은 자녀들까지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누가 봐도 남부럽지 않은 가정에 삽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울 아파트 값은 하늘을 뚫을 정도 내려갔다라고 하도 지금도 올라가는 지역이 있다고 하죠. 근데 그 시대에 여러분 40평짜리 아파트 용산에 40평짜리 아파트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갖고 싶죠? 안 갖고 싶어요? 여러분은 욕심이 없으시군요.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정말 전망 좋은 40평대의 아파트, 이거 아무나 살 수 있는 아파트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 가정에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요즘은 그러면 그 아파트가 어느 정도 할까 시세를 잠깐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요즘에 그 아파트가 40평대면 한 26억에서 28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액수 얘기하니까 벌써 한번 가져봤으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40평대 아파트를 두 채를 열심히 모아서 분양받았어요. 아파트 분양받고 하나는 세를 주고 하나는 이사갈 꿈에 부풀었어요. 전망 좋은. 밤이면 그 한강의 야경이 다 내려다 보이고, 우리 이제 좋은 집에서 살 수 있다라는 꿈에 부풀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삽니다. 정말 기대했던 대로 너무너무 좋아요. 밤이면 정말 그림 같은 장면이 창문에서 그냥 쫙 펼쳐져요. 잠이 오지 않을 정도로 너무너무 멋져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도 자주 보고 매일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실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아름다운 야경을 바라보면서 시큰둥해지고 그게 멋있는지 아름다운지도 가물가물해지는데, 문제는 남편은 돈 번다고 나가죠. 자식들도 이제 학교 가죠. 근데 홀로 남겨진 그 여자 집사님, 어느 날은 멍하니 한강을 내려다보면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어느 날 밤에는 그 창문 내다보면 그 야경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잠도 못 자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아름다운 그 야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뭔가, 나는 왜 사는가. 결국에 그 좋은 집에 살면서 우울증에 빠지고 들었던 생각이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집에 살면, 그렇게 꿈꿔왔던 그 좋은 집에 살면 이제 고생도 안 하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이 언제였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리고, 이제는 남아있는 건 뭐예요? 죽고 싶다. 이 큰 집, 이 아름다운 집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 집이 나에게 행복을 결코 주지 않구나. 물론 이제 그 후에 치료도 받고 이분이 아파트도 다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서 건강한 삶을 회복하긴 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그 행복을 얼마만큼 우리가 누리고 있을까? 얼마만큼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간직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결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해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지요.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들을 물어보면 어떤 이유들을 댑니까? 경제적인 이유, 자녀의 문제, 또는 사회적인 성공, 또는 질병의 문제, 마음의 상처, 이웃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삶에서 끊이지 않는 문제들, 삶에서 끊임없이 풀리지 않는 내 인생의 문제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갈증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삶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는 늘 끊임없이 내 행복을 위해서 채우려 하고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정말 불행한 것일까요? 내 몸이 아프기 때문에 나는 불행할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아프니까 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나는 불행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나요? 우리의 삶이 완벽하게 문제가 없어야, 우리의 삶에 어떠한 걱정이나 근심이 완벽하게 없이 해결되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불행하냐, 우리의 삶이 문제가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결정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허락하셨을 때에는 이미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들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걸 놓치면 나는 늘 내게 없어서, 내게 부족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이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전도서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몫으로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평생 동안 우리의 몫을 받아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오늘 18절의 말씀 여러분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몫으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나의 몫으로 받았다라는 말 어떤 의미로 들리냐면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또는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았느냐?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여기 18절 말씀에 일평생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일평생이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사는 날, 즉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다고요? 우리의 몫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몫으로 이미 복을 주셨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 속에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날때를 우리가 결정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죽을 때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그 시간 안에서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시간 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살 행복의 조건들을 우리의 몫으로, 많거나 적거나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조건을 노인수 목사의 몫으로, 여러분의 몫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누가 더 많이 가졌느냐? 야, 저 집은 우리 집보다 많으니까 더 행복하겠네. 저 집은 우리 집보다 자녀들이 더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했으니까 더 복을 많이 받아서 더 행복하겠네가 아니고, 그 집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나는 내 몫을 누리고 있다. 나는 내게 주신 그 은혜로 살고 있다. 나는 내게 주신 행복으로 지금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평생 그렇게 지독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또 한 분의 집사님 이야기를 여러분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크지 않은 가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가게가 크지 않으니까, 동네 마트보다도 작았으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돈이 많은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 가게만 보고서는. 근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분이 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집도 한 두세 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얼마나 구두쇠인지 몰라요. 정말 구두쇠로 소문이 났어요. 이분의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하나 나오는 것은 기적이라고 농담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구두쇠예요. 구멍가게 운영하면서, 그리고 월세나 이런 것도 세를 받아서 그렇게 수입도 적지 않아요. 먹고 사는 거 별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분 또 저녁 때쯤 되면 뭐 하러 다니는지 아세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요. 폐지를 열심히 주워갖고 또 그걸 또 팔아서 또 돈을 모아요. 그런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는 그렇게 돈을 안 써요. 오죽하면 가족들도 구두쇠라고, 아버지 구두쇠라고, 남편 구두쇠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폐지 주우러 어느 날 갔다가 쓰러졌어요. 길에서. 근데 다행인 것은 빨리 발견을 해서 119에 실려가서 생명을 건졌는데, 이분에게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오면서 이분이 반신불수가 됐어요. 한쪽이 마비가 되었어요. 마비가 되어서 병원 선교하는 팀에서 신방을 갔는데, 어눌한 말로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하시는 말씀, 대부분은 다 못 알아듣는데, 그분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있는 것 좀 쓰고 살 걸. 그렇게 돈 모은다고 한 푼 한 푼 모으면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펑펑펑 울어요. 그렇게 모았던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느냐. 신방을 하고 돌아오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6절의 말씀. 여러분,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많은 재물을 쌓아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많은 재물을 쌓아도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슨 행복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날들을 살면서 우리에게 일평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나의 몫으로 주신 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더 나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누리시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복을 위해서 채우고 모은다고 해서 그것이 모아지는 것이 아니고, 내 행복을 위해서 길을 쓰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게 주신 몫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아가요? 쩔쩔매는 거예요. 궁색하게 살아가는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궁색한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것에 만족하며 살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해요. 19절의 말씀도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여기 보세요. 정해진 몫을, 여기도 제 몫을 받았다라는 말과 함께 여기도 정해진 몫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 몫을 받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받았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그날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십니다. 쌓아놓지 말고 그날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어떻게 주십니까? 복이 넘쳐서 복에 파묻혀서 죽도록 주시는 게 아니고요. 복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자랑하면서 살라라고 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만큼요? 내게 필요한 만큼. 많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만큼. 부족해도 궁핍하지 않을 만큼.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을 정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도 부족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면서 살아도 얼마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상태,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몫,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의 몫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내게 주신 것, 하나님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많이 없어도 괜찮아요. 앞으로 또 주실 거잖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많아서 교만하지 않으니까. 마치 아굴이 그랬던 것처럼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교만하지 않고, 너무 부족해서 남의 것을 손대지 않을 정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에 맞게끔 우리의 인생을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고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주지 않을, 우리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또 한 가지는 얼마만큼 만족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돈, 더 뛰어난 재능, 더 뛰어난 외모, 더 뛰어난 학벌, 집안, 배경. 목사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더 좋은 사역지. 이 더 좋은 사역지라는 말은 가장 목사들에게는 안 좋은 말이에요. 더 좋은 사역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곳이면 거기가 좋은 사역지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여기서 사역해라 하면 그곳이 그 사역자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사역자가 저 하나니까 뭐 부격자가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교회 목사들이 더 좋은 사역지 안 찾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셨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에게 어떤 불행의 조건을 두고서 그 안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보면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대.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과 불행을 주시니 행복을 선택한 자는 행복하고 불행을 선택한 자는 불행할지어다 이렇게 말했다면 하나님이 이상한 하나님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불행을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로 인해서 그 행복이 깨어진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것은 이 땅에 살아 호흡하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얼마든지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행복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니까 우리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살 것이냐,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할 것이냐, 행복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런 것 가지고 염려하고 이런 것에 인생 낭비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이 긴지 짧은지, 내가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내가 이 문제가 있어서 잘 될지 안 될지,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런 것들에 너무 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지금도 나의 행복을 바라시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이, 지금도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인생의 그런 고민들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신 행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우리에게 주신 행복으로 만족한 삶을 사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이 떠나지 않는 은혜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목사님 말씀 맞아요. 근데 어떡하죠? 나는 약해서 또 걱정해요. 내 삶의 문제는 그래도 해결이 안 돼서 고민거리가 있어서 그래도 염려가 되는데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염려 안에서도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아파서 고쳐주시면 고쳐주시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안 고쳐주셔서 계속해서 아픔을 안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시는 그 가운데서도 행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의 불행 가운데 내동댕이 치지 않는다는 사실만을 기억하면서 어려워도 힘겨워도 염려가 돼도 걱정이 되고 질병이 있어서 몸이 아프고 연약해도 오늘 나에게는 분명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종종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느냐? 믿어봐야 뭘 알지. 안 믿어보고 그런 얘기를 왜 물어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살까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행복한 자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이 행복한 삶으로 영원한 영생을 꿈꾸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요. 행복은 물질순도 아니고요. 행복은 권력순도 아니고요. 행복은 명예순도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실래요? 은혜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행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행복을 우리 일평생 동안 마음껏 누리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